아유, 요새 더워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더위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너무 이쁜 거 있죠? 정말 그 마음이 참 희락이 오더라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이지만은 은혜이고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도 물려주려면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가 갖춰야 할 소양이 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예수님 마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은혜고 사랑은 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된다면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전부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길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사신 분이십니다. 머리로 사셨다는 이 말씀은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며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십니까?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늘의 대접과 땅의 대접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버지의 모든 것.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 또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죽기까지 높이시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나라. 무엇을 주어서 섬깁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생명까지.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에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세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생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생의 권세가 뭐냐는 겁니다. 영생의 권세를 2절을 쭉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섬기시면서 아들 또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종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번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을 씻겨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10절에는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발을 씻겨준다 해서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이사야 52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준다는 이 말씀은 내 이름을 준다는 그 말씀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도록 가르친다는 말씀, 생명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준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예.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구원을 공포하시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6절과 7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주어가지고 무엇을 전하게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전하는 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발. 예?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그 말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내 마음을 준다. 내 사랑을 준다. 내 능력을 준다. 우리 이재민 이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이재민 이름 바르게 알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어디가 받쳐서면 영어도 보통 정리해 줍니다. 예? 내 생명을 준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 전체를 씻은 자는, 이 원래 침례를 말하는데 세례를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을 씻으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알아서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발을 한번 시킨 내봅시다. 우리 전도사님 발을 내가 한번 시킨 내봅시다. 신랑 발을 한번 시킨 내봅시다.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발을 한번 시킨 내봅시다. 네, 우리 개영아 목사님, 우리 어머님 발을 시킨 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시끄러워 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여러분 실제 생각을, 현장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7절에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뭐 쫓겨난 교회 김수건 목사님 생기거나 뭐 어디 알랑드론처럼 생겼나? 얼마나 시시하고 생기고 째째하게 생기고 그 소리 하지 말았는데 내가 뭐 그 소리를 하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 베드로야, 그때 너가 알리라. 무엇을 아느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발 씻은 이유를, 내 이름을. 그래서 전부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6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내 마음에 그 내려올려 하시고는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올려놓고 10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절부터 들어가면 안 돼.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야죠. 그러면 이걸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김수근 목사 설교 들음으로 난다? 예. 김 목사 니 즉시 아니구나 싶고 돌았고 그분을 니 목소리 들어가 난다고.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름을 내가 받아서 그 이름을 부르면 사용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근세와 능력과 마음이 나타나도록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발들이 아름답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이란 15절을 보면 우리의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지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니까 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나를 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듯이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어 섬기신다? 할렐루야. 이름을 주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통치하도록 한다는 것을 가서 전하는 그 발. 그래서 주님은 그 발을
주님이 시켜주신다는 그 말은 나에게 내가 여러분 발을 씻길 때 나에게 내 이름도 줄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나를 섬겨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을 이루어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이 말은 내가 니인데 예수 이름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이름을 형제들한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가지고 주님의 몸으로 삶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은 뭘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알도록 해주신다. 알도록. 우리 이재명 이름 모릅니까? 다 알죠. 대통령인데. 그래 알아가 근세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이재명 알아가 팔수하면, 이재명이한테 가서, 이거 좀 들어봐라. 잡아야 가쁘지도. 시끄럽게 업무방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해준다는 그 말이 발을 씻어준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 이걸 그냥 세언약으로 바로 연결해갖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간단히 하던데 저는 좀 상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결론으로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후에 알 거라는 그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만 사니까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더 잘 맞는 거야. 잘 안 받아들이죠. 예? 다 지 잘나면서 살지만은 안 받아들이죠. 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이 복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날들의 속교들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뭡니까? 32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뭘 주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마음, 아버지 능력, 아버지 근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1절을 다시 보면, 예?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나타내었는데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 보고 계속 손에 놓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나타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아버지 몸소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니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께서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것이 서로를 섬긴다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은 작은 자들아, 제자보고 이야기하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때 말할 때는 하나도 몰랐죠. 무슨 말인 거. 말씀이 어렵댔죠. 예?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볼 것이고 무슨 말이고 이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34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 다시 13장 1절부터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세계명을 좀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를 수가. 그래서 내가 가는데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올 수가 없다. 나중에 너희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뭘 줍니까? 34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육신을 입은 너희는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수가 뭐랍니까? 없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이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새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34절에 새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적당히 사랑하다가 말았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으로 올 테니까 너희 안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 누구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세계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거. 누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가기 싫은데 신비를 가라노. 가라 싸우지. 한쪽 밤 되면 한쪽 밤 되십니까? 안 되시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니까 가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려면 이제는 나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내가 너희 안으로 성령 안에서 올 테니 너희
안으로 임한 내 음성, 내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갖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사랑을 공급해라. 그래서 이거는 복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다고 우리가 사랑이 바르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파하더라,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양산군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저 부산의 큰 교회가.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김수근 목사 소리 들어야 됩니까? 누구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 안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누구처럼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세계명입니다. 이것이 세계명입니다.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영생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영생의 삶이 영원히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였어. 그분이 나를 섬겨주셔서 뭘 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주어서 섬겼어. 그래서 너희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공급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면, 살아라는 것만 우리가 듣고 살면, 그렇게가 또 사랑을 하려면 잘 안 되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누구처럼,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내 생각으로 사는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괴롭고 지치고 힘들죠. 내가 가서 성령 안에서 오면 이제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누구처럼 살도 해 주시겠다는 약속.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는 영생의 약속. 그걸 무엇으로 정했다는 겁니까? 법으로 정하셨다. 법으로. 로마 가면 로마 법이 있대. 다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횡단보도 비횡단보도 걷는 게 제인지도 모르죠. 처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 계명만 지키면 다른 것은 지킬 게 없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만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고 성기도 지고 근세도 있고 귀신도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다 됩니다. 왜 다 될까? 주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세계명이 뭐다? 최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랍니다. 이것이 세계명.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어디서 누가 준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공급해라.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것이 세계명.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심으로 주신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이제 너희는 육신을 입고 온 내 말을 듣고는 따라올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와 말을 할 테니까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와서 너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며 이름을, 근세의 이름을 줄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는 제사함도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바르게만 믿으면 세계명도 모세의 십계명도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 우리가 사는 법은 딱 한 가지. 무슨 계명? 세 계명. 여러분 예수를 다 믿죠. 많은 교회도 믿죠. 누가 구원받는 데였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택한 자라 했죠. 예? 처음부터 택한 자. 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 처음부터 택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세일을 행합니다. 예? 그 세일이 무엇입니까? 세일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새 사람이라 말씀하죠. 새 사람들이 사는 법은 딱 한 가지. 계명, 새 계명.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했다는 이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 하는 그것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네 육신으로 하지 마라. 금방 좌지다, 금방 싫어지고 조석으로 변한다. 그걸 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새 계명,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으로만 살면은 옆에 같이 사는 분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으로 여러분들도 깊은 사랑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 사람은 무슨 계명으로 산다? 새 계명. 누구처럼 산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처럼 살아라? 무엇으로 살아라? 내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는 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처럼 살아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성경대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살도록 하여서 우리 생각,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을 해버리니까 생명을, 예수 이름을 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공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새 계명으로 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시간은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는 인내하면서 해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못하죠. 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 인내 없이만 오늘 뭐 예수 이름 받았다 바로 사라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실 적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는가? 육신으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들어오실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럼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말이 뭐냐?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말이 뭐냐? 내 안에서 막 올라오고 부을 그리고 하나는 이런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얽고 어두울까요? 5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마귀가 주는 어둠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막 올라오고 끌어. 그런데 주님이 싹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빛에 도니까 어둠이 밝아지고 싹 사라지면서 이 부글부글 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원수가 오히려 불쌍고 너무나 다행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 유할 필요도 없지만 같이 복음을 하다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늘어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하겠다. 우습죠.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참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참으로 이 복음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아멘으로 하다 보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들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그 마음을 품지 않기를,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오직 새 계명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14장 1절에 요한복음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뭘 믿으라 했습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왔어. 너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어라.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2절에 갔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많이 하죠. 이 말씀을. 천국에다가 무슨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걸로 데리러 가는 것인 줄 아는데 데려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 안에 계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냥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자기 일을 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14장 10절에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를 내 안에서 살도록 나랑 같이 이제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전부가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세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살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보통 설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김수근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감격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은 새 계명은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까지 너희는 육신을 입은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가버리니까 육신을 입고 나를 따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너희 속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듯이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새 계명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성령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일,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 오직 새 계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